오늘도 수요 예배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며 수요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예배를 주장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큰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하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용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심령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나
때로는 믿지 못하고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거할 때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소망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말씀을 점점 멀리하게 되며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성전이오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복음 전함이 어렵고도 어렵게 되었사오나 주의 하시는 일에 가능치 못함이 없음을 저희들이 아오니 예비 되신 영혼들을 이끌어 주셔서 오직 소망 되신 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한 시간에는 주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하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 위기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한 시간에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이 아버지 능력이 되게 하셔서 선포되는 주님의 귀한 말씀들이 역사하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살아 숨쉬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 은혜 충만하게 거하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주왕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예, 15절에서 68절인데 프린트가 잘못 나갔습니다. 끝까지. 자, 우리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7구역 구역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역들을 지켜두시고 우리가 서로 믿음을 돌아보며 격려하며 또 권면하며 서로를 붙들어 주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서로 간에 힘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구역 예배로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심령들을 주장하시고 믿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저주를 가늠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중대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를 분별해 볼 때 우리가 어디로 가 있는가, 어디쯤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해주는 딱 중요한 잣대가 신명기 28장이었어요. 이것은 모세 시대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이후를 구약 시대에 쭉 흘러내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보신 이 저주에 대한 부분은 복에 대한 부분보다 3배 이상이 많아요, 분량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지만 참 우리가 다시 입으로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서운 재앙들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앞에 잃어버린 복이 다시 뒤집어지는 그 복의 반대 현상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지만, 또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이 저주의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그 항목들이나 모습들을 보면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들을 보게 돼요.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 그리고 한 번이 배교의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이 언약의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이 여호와의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마치 이것은 뚝이 터져버린 그 홍수와 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물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망을 가도 안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떨어뜨려 버립니까? 심지어 종으로 팔려간다 하더라도 사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 하나로 칠 때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가치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로 이 저주가 돌아설 때, 이 복이 저주로 돌아설 때 찾아오는 이런 무서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3배 이상에 걸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이제 잘 보면은 이 모세가 이 이야기를 주던 때가 BC 대략 한 15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28장이, 신명기 28장의 마지막 예언이 정말 심각하게 적나라하게 일어나는, 예를 들면 자기 자식들을 몰래 삶아먹고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고, 그리고 그 짐승같이 사람들이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가족이 깨어지고 정신이 미쳐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오는 게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됩니다, 시간이. 그런데 어쩌면은 모세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요 1000년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BC 586년의 사건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었던 그들을 1000년 만에 다 뽑아내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밭을 갈았는데 그냥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트랙터로 밭을 다 갈아 엎어버린 이런 형태가 1000년이 지났을 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엄청난 교훈이죠. 굉장히 무서운 교훈이었고, 우리가 이제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실 때는 정말 복을 주실 때는 기다리심이 없이 신속하게 주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신속하게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 저주를 내리실 때는 반대로 시간이 많이 지연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누적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이런 것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전조입니다. 전조.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안 된다, 이런 경고들을 계속 주면서 그 물결이 밀려온 게 1000년이었어요. 1000년의 물결 속에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심으신 것을 다 갈아엎어 버리시고 다 뒤집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구약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몸에 질병도 있고, 대적에게 패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이런 그 잘못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행위 하나하나 자체를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문자 하나, 어떤 그 율법의 그 구절 하나, 아니면 어떤 항목 하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엄청난 벌이 쏟아져 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저주로 나아가는 이거 개념은 뭐냐면은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틀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알 수 없는 무언가로 끌려가서 자기들도 보지도 못하고 알 수 없었던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밀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의 개념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번에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 복에 대한 이것은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약속하신 이 복에 대한 내용들이, 이걸 내가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거래식으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말씀 지키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정말 주권자요 주인으로 섬길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은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한 합당한 열매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은 일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저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을 때 사실은 일상적으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아픔들만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땅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토기장이가 그 잘 구워놓은 항아리를 깨뜨려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마저 바꾸시고 땅마저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나 이 저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상적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부분들이에요. 복의 손이 오느냐 아니면은 저주의 손이 오느냐, 이런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복과 저주의 관계를 떠나서, 그러면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잘 살 수 있잖아요. 복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 평생을 고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예를 들면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도 잘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벌려져요. 그리고 생활이 풍요로워져요. 모든 게 좋아질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갈 때도 믿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사업에 실패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일반 상식 속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섭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마에 땀 흘려가면서 수고하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만한 대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공평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게으르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살고 정말 부지런히 살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보편적인 은혜 속에서 잘 돼요. 그러나 반대로 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아픔이나 실패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냥 다 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보편 은혜 속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인 이런 섭리 속에서 마치 예를 들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기본 원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상식적인 원리 아닙니까? 내가 심는 대로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그렇게 계속 살면은 당신 병들 겁니다. 이런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무시하고 살잖아요. 반드시 그 병 옵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니까. 당신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계속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천만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죽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일반적인 보편 은혜입니다. 보편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헤아려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그런 방식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신명기 18장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일상적인 은혜나 일상적인 저주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떼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밀어내버리실 때, 그를 밀쳐내실 때 이 찾아오는 그 후폭풍의 역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사실은 저도 이제 이 3배가 넘는 이 저주에 대한 부분들을 읽으면서요 마음이 좀 섬뜩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좀 자세히 읽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냥 훌떡훌떡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나라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럼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거 구약의 말씀이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축복이나 저주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이런 그 문자적으로 구절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하나씩 이렇게 적용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저주는 이미 다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리는 자유롭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조금 더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이것은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에서 좀 남보란 듯이, 세상 사람들이 좀 보란 듯이 좀 이렇게 올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을 좀 잘난 자식처럼 이렇게 세상에 자랑거리로 좀 내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그랬죠. 세상에 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마다 물론 이제 재능도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방식들은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한계 위에 그들을 세워놓으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포기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그 언약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모세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것을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재정리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결국 뭐냐면 주권의 문제예요. 주권. 사람은요, 불행하게도 만들어질 때부터 내가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만일에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내가 신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 무언가의 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짐승의 종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어떤 피조물의 종이 되어 있든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짐승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창조되어진 존재의식 속에는 우리가 신을 섬기지 않으면, 누군가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찾아오는 이런 그 불행함들을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보편적인 은혜 속에서, 그런 보편적인 섭리 속에서 다 나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특별히 뽑아 세우셨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것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나가버리면 그 인생의 그 피폐함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비참해지고 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셨죠. 한 장짜리 성경 한 장, 구약의 유일한 성경 한 장짜리 오바댜 성경, 오바다. 그 오바다 성경이 에돔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오바다 성경 속에서 그 뒷부분에 결론적으로 나온 부분이 뭐였습니까? 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주인으로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그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손으로 지어진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직접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겠다는,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영적인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배반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 이 놀라운
이 무서운 율법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실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 뒤로 넘어가면서 구약 시대 뒤로 넘어가면서 마지막 그 성경 뒷부분에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복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저주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살피는 것은 이 신명기 28장의 그 핵심은 여전히 쭉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런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는 삽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복, 물론 잊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사실은 그래서 너무 자세히 이렇게 이 내용들을 보는 것이 좀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핵심은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산되어져 버리면 희망은 없다는 거예요. 희망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가 끼어져 버리면 답을 어디서 찾겠냐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도망갈 길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협박처럼 들리죠? 일종의 협박 아닙니까? 내게서 떠나면 이렇게 죽을 거야. 협박처럼 들려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협박이 분명하면서도 사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경고예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좀 느낄 필요가 있는 거죠. 두려워야 돼요.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저주다. 아니,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게 끊어지면 저주다. 언약적인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신약 시대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다 연결해서 보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내용들까지는 우리가 보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원칙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1획도 변함이 없이 간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이 저주에 대한 부분들은요,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제쳐놓고, 오히려 우리는 앞부분에 말씀하신 이 복에 대한 부분, 이거는 보편적인 복이 아니다 그랬고요.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복이다. 그것도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건강도, 우리의 인생의 풍요로움도, 그리고 또 인생의 삶의 이런 그 쌓여짐의 축복이나 원수들로부터의 이기는 것, 이런 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제 한 가지 더 결론을 맺는다면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비추어서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으면은 가면 안 돼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가면은 그 아픔들이 그대로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신앙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거 끝까지 고집하고 가면은 반드시 탈락이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늘 언제나 신중하게 받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중심임을 기억하면서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특별한 형통의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14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오늘도 10의 1조와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기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드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았고 독생자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합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통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약속된 특별한 은혜, 이와 같은 것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더 소중함을 기억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서 계속 경고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틀림없이 우리가 탈날 수밖에 없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런 피론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비록 구원에서 떨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이름이 지워지지는 않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의 마음들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신실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옵기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특별히 진로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붙드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이 감염의 혼란 속에서도 무탈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다스리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위정자들과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라도 잘못된 것들이 헛된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온전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 또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어 주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삶이 거꾸로 밀려가는, 어둠과 아픔과 고통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도리어 은혜 가운데 평강 속으로 빛 가운데로 우리의 삶이 환하게 밀려 나오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약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모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의 길임을 기억하며 신앙 안에서 행복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